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그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또 그 방향이 누군가에게는 기대의 요소가 됩니다마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대개 집권 초반에는 서로의 필요를 맞춰가면서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을 보냅니다. 쉽게 말해서 줄 거 내주고 또 받을 거 받는 그런 시간이라는 말이죠. 바울 당시 유대 사회도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 당시 그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일명 분봉 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는 때였죠.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이 지역을 관할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의 상당 부분 총독의 그런 지시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유대의 그 기득권 세력은 총독의 눈치를 살펴야 했어요. 하지만 총독 역시나 이런 기득권 세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악어와 악엇의 관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전임 총독 벨릭스에 이어서 유대에 부임한 베스도 도착한 지 하루만 쉬고 바로 예루살렘에 오릅니다. 당시 총독의 관저는 지중해 해안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의 수도이자 종교적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가이사랴와 이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유대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베스도 역시 부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자기의 그 관할 지역의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도 있고 또 하나 유대 사회의 그 기득권 세력들과 친분을 쌓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과 높은 사람들, 한마디로 유대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이 기득권 세력들이 바울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높은 사람들, 한마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전임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 대한 판결을 연기하고 2년씩이나 구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고 새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자 이들은 다시 그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혐의는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임 총독이라고 해도 그들이 원하는 판결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고소했던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울이 가이사랴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과정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지난 23장에서 계획했던 걸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대 사회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해도 이들은요, 그 유대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을 때 좀 더 거시적이고 범국가적인 것을 요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이들이 제일 먼저 요청했던 게 뭐예요?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울을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시정잡배도 아니고 폭력배도 아닙니다. 매일 그리고 매주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2년 전과 똑같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그네들의 그런 종교적 신념과 바울이 달랐기 때문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십자가에 그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상당히 귀에 거슬렸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그 행위와 가르침, 유대 율법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게다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과 그들이 믿는 율법 상충하지 않습니다. 모두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를 맡은 이들로서 이런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들은 왜 그토록 집요하게 바울을 죽이려는 걸까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 때문에 이러는 걸까요? 아니죠. 그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았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단지 그네들의 욕심을 위한 거였어요. 율법과 성전이라는 토대 위에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네들의 종교적, 정치적 그 기득권, 그거를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그들이 성전에서 매주 드리는 그 제사, 예배, 정말로 무의미한 종교적인 습관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자기들의 그 잘못된 신념만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제물을 끌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왜 안수합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가 이 죄 없는 짐승에게 전가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자기가 직접 죽입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각을 뜹니다. 이 모든 것 제사하는 사람이 해야 될 몫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양심이 굳은 사람이 할지라도 죄 없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사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무런 마음에 그런 감동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제물과 함께 내가 죽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회개의 자리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제물을 많이 드려도 정작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많은 예배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이 지났어요. 매주 제사를 드렸다고 해도 100번이 넘는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들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일까요? 여전히 누군가를 죽이려 합니다. 여전히 자기의 기득권 챙기는 일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2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일마다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분들도 1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1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2년 전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수없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예배를 드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예배를 드리는 횟수와 나의 삶의 변화가 지금 얼마나 비례하고 있는지,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생각 내려놓지 않고 내 고집 꺾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더 정당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이게 과연 예배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 없는 예배는 무당의 굿판과 다르지 않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저는 물론이고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예배는요, 목사의 설교, 성가대의 찬양, 감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대충 하나님께 눈도장 찍고 복을 빌기 위한 자리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제물이 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 나를 치고 나를 죽이는 자리,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오늘 우리 예배 역시 바울을 죽이기 위한 그 일에 골몰하고 있는 이 기득권 세력들,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런 예배를 과연 하나님 받으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것이 아니야,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가 합당한 예배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드렸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삶의 매 순간마다 살아있는 우리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죽이기 때문이죠. 나를 산 제물로 드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악한 사탄의 고소와 고발, 심지어 죽이려는 그 시도 포기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을 신문했습니다.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신문했습니다. 매번 그 혐의에 맞는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전히 이들은 바울 죽이는 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좀 그만둘만도 한데, 죄가 없다는 게 다 드러났으면 좀 손 털만도 한데 그러질 않아요. 오늘 한글 성경에는 고소하였다라고만 돼 있는데 원문에 따르면은요, 가까이 다가가서 매우 집요하게 호소했다는 말이에요. 그 시제도 미완료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동작이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한 번만 가서 고소한 게 아니라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집요하게 바울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의지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탄의 그런 고소와 참소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는데 12장에 보면은 사탄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밤낮 참소하는 자. 언제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참소한다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한다고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매 순간마다 이 원수 마귀의 그런 고소에 참소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요, 무고하게 비방받을 수 있고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흠집내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총독 베스도는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하려는 그 사람들의 청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랴에 내려간 후에 바로 그 이튿날 바울의 재판을 진행합니다. 자, 이때도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런 말 저런 말로 바울을 고발합니다마는 아무런 증거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바울 또한 자기의 무죄를 변론하는데 오늘 8절에서는 아니하였다 한 번만 기록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요, 나는 율법에도 성전에도 가이사 앞에서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 부정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아주 매우 분명하게 단호하게 자신의 죄가 없다는 사실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런 증거를 대지 못했어요. 여러분, 법정에서는요 철저히 증거 우선이에요. 증거 없으면 무죄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변론했어요. 그렇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 베스도는 너 그러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보려느냐? 앞에서는 굳이 내가 바울을 데리고 올 필요가 있냐? 그랬더니 베스도가 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하려는 걸까요? 그렇죠? 역시나 유대인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유대 기득권자들의 그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자, 그러자 바울이 나 로마의 황제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그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바울의 재판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만 바울에게는 그 어떤 죄가 없어요. 불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누구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냐면은 총독이죠. 이 총독은 로마의 황제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비록 총독 앞이지만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이 총독이라는 자가 로마의 시민권자를 재판하면서도 다시 유대의 그 법정으로 끌고 가려는 당신의 이 처사가 지금 잘못됐다, 우선은 지금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나를 다시 저 유대 법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당시의 로마 시민권자는 진짜 그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 황제 앞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그렇게 호소합니다.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도 없고 또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로마의 황제도 사람이죠. 그 황제의 법정도 완벽할 수 없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요청했던 이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자기의 그 자격을, 신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역시나 사탄의 그런 시도 때도 없는 참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소할 수 있는, 상소할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법정 어디일까요? 대법원에 호소하면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의 혐의를 찾지 못했던 것처럼 사탄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사탄이 그 무슨 수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명을 가지고 하려는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엄청난 상자를, 우리 선물 상자를 주셨는데 그거 열어보지도 않아요. 열어볼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구원받았대요. 구원이 뭐냐 하면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이 구원이 만약에 우리에게서 취소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그런가 싶어가지고 말이죠, 안절부절하지 못해요.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이 구원의 선물 상자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구원의 이 선물 상자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 참소자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주로 이 사탄이 언제 우리를 참소합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죄를 지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어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았다면서요. 죄를 지어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 성령님과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더우시죠?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는 또 뭐 또 있냐 하면은 여전히 죄를 범하게 하는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둘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소욕이 이길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근데 죄 짓잖아요. 죄는 왜 져요?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죄를 짓게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소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돼요. 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낯을 피했던 것처럼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또 더 치명적인 게 있는데 죄책감을 갖게 해요. 물론 이 죄책감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그런 감정이기도 해요. 하지만 사탄은 이유 없이, 쓸데없이 죄책감을 갖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죄를 누가 짓게 해요? 사탄이. 근데 죄를 짓게 하고 나서 지체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고소하는 그 존재도 사탄이에요. 죄를 지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나서 죄를 딱 범하는 그 순간 우리를 찾아와서 봐!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하면서 사정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하면은요, 아마 손 못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왜 손을 못 들까요? 내 꼬라지 내가 잘 알거든요. 내가 이러고도 내가 천국 간다고? 좀 너무 양심의 가책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는요, 우리가 그만큼 깨끗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근거는요, 지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그 사건에 저와 여러분들의 칭의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도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그 잘못된 것을 자꾸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분명히 말해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거 부정하시면 안 돼요. 이 목사님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또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죄 지을 수 있어요. 또 하나,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살면서 우리 육체의 소욕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안타도 맞고 볼넷도 내주고 홈런도 맞고, 이 게임 지겠구나 싶을 때 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우리의 인생 예수님께서 이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탄이 언제 우리를 고소합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어제 내가 잘 못 살았는데, 어제 내가 분명히 범한 죄가 있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까? 또, 야, 너 도대체 하나님 위해서 한 게 뭔데? 맨날 그러면서 달라고만 해? 기도만 해? 무슨 염치인데? 하면서 자꾸만 사탄이 우리를 고소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권리도 우리의 어떤 그 행위나 우리의 어떤 그 자격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기도의 자리. 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마지못해서 겨우겨우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기도하게 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아버지께 아들의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아들의 신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피곤해서 바빠서 기도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 속고 있는 거예요. 특권이 있는데 이 특권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의 신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 여러분이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제 우리를 고소해요? 고난받을 때. 자, 살면서 그리스도인도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사탄이 이렇게 속삭여요. 너 예수 믿잖아. 예수 믿으면 좀 잘 살고 좀 부자도 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아? 근데 왜 맨날 너 그렇게 돈 때문에 쩔쩔매? 왜 이렇게 가난해?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너 병도 좀 고쳐주셔야지. 근데 왜 너 맨날 그렇게 병원 신세야?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가 한 번씩 휘말리기 시작하면은 정신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여러분, 고난 받을 때 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그런 착각을 하고 그렇게 스스로 무너질 때 있잖아요. 사탄의 장난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이유 없이 욥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죄 때문이건 이유 없는 고난이건, 여러분, 그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모든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결과로 함께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조차도 잘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 고난,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이겨내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하죠.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 심지어는요, 우리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임종 직전에도 사탄은 찾아와요.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한평생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지난 한평생 그 예수 믿은 게 별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지난날 죄가 다 사함 받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임종 직전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외쳐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다. 현재 시제예요. 지금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완료 시제. 이미 끝난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이런 끊임없는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이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저 세수를 배우느라고 아까운 시간 다 보내지 마시고요.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이걸 하나씩 배우고 익히는데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구원받았어도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매일매일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 그 사탄의 공격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